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부르신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심으로 12월 22일 목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향한 그 에스겔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심판을 묵상하는 이 기간에 우리가 돌아볼 것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자로 더욱 온전하게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9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2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하시고 또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네 비늘에 붙게 하고 네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의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제 3일간 애굽 즉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시게 됩니다. 두로와 또 시돈에 이어서 이집트에까지 이제 하나님의 시선이 옮겨져 왔는데요. 그간의 그 모든 말씀들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주변 민족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인접 국가들의 운명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그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의 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방 민족에게는 그들만의 신이 있었고 또 그들만의 종교적인 제의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요, 굳이 남의 나라 신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그들이 마음을 집중하고 또 굳이 신경 쓸 그럴 이유가 없다고 이제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가까이 있는 것이 더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 먼 그 땅끝 어딘가에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동질감을 느끼고 또 쉽게 공감을 하면서도요, 가까이 있지만 정작 함께하지는 않는 이들에게는 끝없는 이질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비슷한 예로 이제 이웃을 가리켜서 가깝고도 먼 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때는 이웃사촌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우리 옆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거의 소멸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때가 됐습니다. 심지어 사촌도요, 이웃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정들도 지금은 많은 시대입니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먼 그런 피상적인 관계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다는 것인데요, 생각해보면 좀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가깝다는 것은 협력하고 돌보면서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을 때 서로에게 참 유익한 일이 되는데요, 가까우면서도 마음을 모으지 못하면
가까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영향력들을 주고받고 지내지 못하면 그것은 오히려 어떤 갈등 구조를 만들어내기 쉬운 그런 관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 주변 이방 국가들의 관계가 꼭 그러했습니다. 이웃 나라에 이스라엘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건 이제 그들에게는 영적인 기회였죠.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을 단순한 영토 전쟁의 경쟁자로 여겼고, 누가 하나님인지 알고자 하는 영적 갈망과도 거리가 먼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와 있는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여전히 우리 시대의 신앙의 현실로 느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3년간 동거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을 지키지 못하고 그 걸음을 멀찍이 따라갔던 그 베드로처럼 우리 역시 신앙의 주변 국가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나 자신을 우상 삼아서 하나님과 내 신을 겨루는 삶을 살아갈 때가 아직도 있습니다. 평온할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결정적인 위기가 닥쳐오면 하나님을 모르는 척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교회를 향하여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었을 때 그는 주님과 동행했던 지난 3년간의 시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미지근한 신앙생활은요, 노아의 방주를 같이 만들어 놓고 홍수 전날에 그 배에 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또 허무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를 사모하시고 또 그 주님을 갈망하시되 근처를 맴돌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주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헌신하여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와 상관없이 살아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가까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도 그들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피상적인 관계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는 자리에서 말씀의 은혜와 예배의 감격을 다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요, 어디서든 눈물 흘리며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묵묵히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오롯이 섬기는 이들의 손길이 없다면요, 교회 밖 어느 곳으로도 그 은혜는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동참할 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감동을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예배 받으시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받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이웃사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주변에 머물러 있는 존재로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함으로 더 깊은 헌신으로 주님과의 사귐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예배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확장되고 은혜가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심판이 대상이 된 애굽은요, 자기 밖에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못했습니다. 그저 교만과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모든 역사를 자기 중심적으로만 해석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굽과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요, 3절의 표현이 아주 단호하고 강력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피조물에게 이보다 더 절망적인 표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존재가 되었다. 이건 정말이지 아무런 소망이 남지 않은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애굽이 그런 상태가 되었는가 보니까요, 바로 왕이 나일강을 바라보면서 이 강은 내 것이다, 이 강을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라고 말할 만큼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나일강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로 인해 애굽이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애굽의 바로 왕은 그 모든 은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듯한 말과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매 순간 주님이 내 곁에 같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면요, 여러분, 일상의 많은 부분이 실제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공중 화장실도 지저분하게 쓸 수 없게 됩니다.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 하나도 그냥 지나치기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이유에서건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으면 정말 높임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 순간의 상황이 너무너무 두렵고 불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역시 목회를 하는 시간이 늘고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언젠가부터 식당에 가면 물 따라주는 분들이 늘어나고 카페에 가면 안쪽 자리를 내어주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섭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데 그 앞에서 품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일강을 바라보는 바로 왕은요, 애굽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런 애굽을 대하는 이스라엘의 태도였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 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갈대 지팡이를 짚고 있는 것처럼 애굽과 바로 왕을 헛되이 의지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늑대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지푸라기로 집 짓고 나무로 집 지었던 아기 돼지 삼형제처럼 눈을 뜬 자가 감은 자를 인도해 주어야 마땅한데, 거꾸로 눈을 뜬 자가 눈 감은 자를 길 삼아 걸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되짚어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애굽을 의지하여 힘을 빌었던 역사가 정말 뿌리가 깊습니다. 여러분, 애굽하면 떠오르는 그 이스라엘의 최대 사건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그 민족을 이끌어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애굽과의 이스라엘 관계는 이 유명한 출애굽보다 훨씬 더 이전으로 흘러갑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에서요,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 접촉하게 되었던 첫 번째 일은요, 바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왜 애굽으로 내려갔는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2장 10절인데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처음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이유는 가뭄,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그 어떤 편안하게 먹고 마시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요한 땅을 찾아 살려고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그 아들 이삭도요 흉년을 경험을 하는데요. 자기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던 일이 있었고요. 대를 건너 요셉 때에도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오랜 가뭄을 해결한 일이 있었습니다. 생사를 모르고 살았던 아버지 야곱과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이 요셉의 형들이 그 기근을 극복하기 위해서 곡식을 찾아 애굽에 왔다가 동생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때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에 가뭄과 기근이 찾아올 때마다 애굽에서 살 길을 찾았습니다. 거기 가면 곡식을 구할 수 있고, 그곳 가서 바로 왕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눈에 들면 생명을 건져낼 방도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그 민족은 경험적으로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러져 버릴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았던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갈대 지팡이 애굽이 완전히 꺾여버릴 날이 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먼저 이 사실을 알았던 요셉은요, 창세기 4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됐던 것이 어떤 애굽의 바로왕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살 길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그곳에 있었노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을 살린 것은, 그 민족에게 살 길을 내어준 것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요셉에게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우리의 생사가 누구 손에 달려 있는지 바로 보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넉넉한 돈, 여유 있는 시간, 건강과 생기, 그리고 꿈의 성취 같은 것들이 우리를 살게 한다고 믿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살 힘을 얻게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일강을 지으신 것도, 애굽을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셨던 것도, 그리고 그 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던 것도,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잠시 근원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 동안요, 이 질문에 좀 시달렸습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이 질문을 던져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보다 더 강대국으로 만들어주지 않으셨을까요? 애굽 의지하는 것을 그토록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면 애초에 그들을 의지할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셨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아예 애굽으로 들어가 살 일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렵게 그 출애굽을 거칠 필요도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다시 말해, 부잣집에서 태어나게 해주셨다면, 똑똑하게 태어나게 해주셨다면, 그러면 처음부터 애굽과 같은 나라에 기댈 일조차 없지 않았겠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자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소원을 빕니다. 애초에 우상에게 마음 돌릴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치워달라고 기도하던 우리의 어린 시절의 기도와 비슷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요,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지는 못합니다.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애굽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그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각자의 애굽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살 것 같고 의지하면 길이 열릴 것 같은 그런 대상이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우리를 뒤따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눈에 아른거릴 때마다 그때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하는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시면서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대 지팡이와 같은 애굽을 의지하며 거기에서 살 길을 찾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하며 오늘의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며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바로왕과 같은 교만이 있다면 제하여 주시고 우리 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이 하루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변을 맴도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